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7절부터 시간 되는 대로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천년왕국도 궁극적으로는 배교로 끝납니다. 배교로 끝나는 천년왕국 그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요. 그 천년이 끝나면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나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가서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일으키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땅의 넓은 데로 올라가서 성도들의 진영과 사랑하시는 도성을 포위하니 하늘에서 불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리더라. 그래서 이 배교로 끝나는 천년왕국의 첫 시작은 이제 사탄이 풀려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천년왕국의 그 경륜이 이제 끝나게 되어지죠. 사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마지막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그 투옥되었던 사탄을 천사가 풀어주게 되어지죠. 그럼 그 감옥, 끝없이 깊은 구렁이라고 하는 감옥에서 사탄이 풀려납니다. 사탄이 발견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는 이제 성도들의 진영이 있는데요. 그 성도들의 진영과 진영이 아닌 곡과 마곡으로 대표되어지는 세계 전체입니다. 그 세계 전체가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좌에서 끌어내리고자 하는 그런 악한 마음과 배반의 마음이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마지막 미혹을 하게 되어지죠. 사탄은 죄로만 뭉쳐져 있습니다. 악으로만 뭉쳐져 있죠.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에 대한 적의, 적개심으로만 뭉쳐져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불못에서 영원히 감금되기 전까지는 그 자신의 본능에 따라서 계속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곡과 마곡의 멸망이라 그렇게 되어 있죠. 사탄이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풀려나자 자신의 거짓말을 믿어 자신을 섬기고 자신에게 복종하기로 준비된 많은 무리들을 발견한다. 사탄은 전쟁을 위해 땅의 사방으로부터 이들을 모은다 그랬습니다. 수가 바다의 모래 같다 그랬죠.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 같습니다. 전 세계적인 반란이고 엄청난 군대가 동원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땅의 가장 넓은 데로 다 몰아갑니다. 바로 이 부분에 있어서 거듭나지 못한 육신의 한계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너희는 반드시 거듭나야만 된다 그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타락하게 된 결과 그 성품이 왜곡이 되어야 되는데 성품이 타락이 되는데 그것이 얼마나 지독하냐, 얼마나 독한 것이냐. 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요 그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것은 의미 없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제대로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 것이냐. 성경 공부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것이 영생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만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또 죄인을 위한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자신의 생명을 자원하는 그런 그 마음으로 내어놓으시면서 그렇게 구원 계획을 이루시고 계시는 것인가 계속해서 잘 알아가죠. 그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요 대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내가 얼마만큼 악한 존재냐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것이. 자신에 대해서 항복을 해야 돼요. 이거는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고백은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계속 될 겁니다. 왜 그러냐? 자꾸 속아요.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로부터 이탈을 해서요.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한 자기 경험이 최종 권위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 상대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제법 괜찮거든요. 그다지 악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를 맺을 때는 악하지 않아요. 그다지 악하지 않습니다. 법 없이 살 사람이라고 하는 소리도 한두 번 들을 수도 있고요. 또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하는 그 말이 나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것 같다고요. 그러나 문제는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입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했을 때에 그 순수한 동기와 그 순수한 시작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끝까지 마무리되어지는 것이 과연 몇 개나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세어보는 것은 대단히 현명한 삶이에요. 지혜로운 삶이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인정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듣기를 원하는 그런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저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근데 거의 불가능해요. 다른 사람 있는 데서 말고 내 골방에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저는 사실대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해서 만족합니다. 나머지 것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그 고백을 받게 하기 위해서 계속 불필요하고 또 무의미한 것들을 계속 쳐내시는 것이 정련하시는 것입니다. 정결케 하시는 것이라. 그래서 그때가 그 목표가 선명할 때에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선명하게 되어지는 것인데요.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은 죽음이에요. 계속 매일매일마다 복창해야 돼요. 구원의 완성은 죽음이다. 형제 간의 불화가 있죠. 남편과 아내와의 갈등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이렇게 그 불편한 그런 일들이 있고요. 그 가운데서 내가 죽지 못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발견이 되어지면은요, 그건 죽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내 육신이 십자가에서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그 상태로 마귀는 계속 몰고 가는 거예요. 그냥 처음에는 성령으로부터 시작했을지 모르지만은요, 어느 중간부터는 그냥 육신이 동기가 돼서 그냥 육신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남는 것은 무엇이냐? 교리만 남아요. 무서운 겁니다.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인데 그 가르침을 내 인격으로 받아들일 때에만 나에게도 진리가 되어지는 것인데요. 그럼 내가 내 그릇이 지금 깨끗해야 되죠. 그릇이 그 진리를 받아들여야 되죠. 그런데 내 그릇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 교리에만 관심이 있다. 거기에서 책망받은 교회가 첫 번째 7교회 중에서 첫 번째 교회입니다. 교리는 이상이 없어요. 거기 사랑이 없다고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육신으로 그렇게 활동한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육신이 얼마만큼 무서운 것이냐?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얻었을 때예요. 사람이 제일 첫 번째로 하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카인의 경우가 바로 그 부분이에요. 선과 악의 지식을 얻었어요. 죽인다고요. 그것이 육신의 그 형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두고서 정치적인 권위를 하나 주었다고요.
지도자의 권위를 하나 주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경륜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 공부했을 때요, 그 경륜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 경륜의 마지막까지 왔잖아요. 천년왕국까지. 천년왕국마저도 배교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 원인은 무엇이냐면 다 육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단 하나라도 인정하지 않는 그 육신을 사람들은 너무나 가치 있게 여겨버린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이 망해버리는 것이나 사람들이 그 정치적인 권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해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을 이제 선택을 하셨죠. 선택을 하셔서 언약을 주시고 제사장들의 국가로서 구별시켜 주셨는데 그 민족이 하는 짓은 일생 동안 불평한 거예요. 불평 불만밖에 없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얼마만큼 하나님과 내 사이가 연합이 불가능한 존재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요. 그 목적으로 율법을 주셨다.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으로 자신을 자랑하는 데 써버렸어요. 자신을 증명하는 데 써버렸다. 우리는 이 정도 율법을 알고 있다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그 상태가 딱 그거예요. 근데 그 바리새인이 어디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것이냐? 이 마지막 날들에 바로 이 교리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리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배교자들은 무서운 것은 이제 배교인데요. 배교로 끝나는 천년왕국인데 배교가 무서운 것은요. 입술의 고백은 전혀 변함이 없어요. 다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더 무서운 것은 전천년주의자들이라. 가장 교회를 많이 파괴시키는 것은 전천년주의자들이에요. 올바른 교리를 갖고 있다고 하면서 잔인하죠. 그것은 멀리서 찾을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피로 사신 지옥교회를 가장 많이 파괴시키는 것이 칼빈주의자들이, 은사주의자들이, 무슨 자유주의자들이냐고요. 교회를 가장 많이 파괴시키는 자들이 초신자들이 20년 다녔다고요. 본인들이 생각한다고요. 교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그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매일매일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에서 육신을 처리를 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아무리 올바른 것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감정 처리가 감정 처리가 안 돼 있으면 다 망해버려요. 분노하는 거, 화내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일 망쳐버린다고. 은사를 주신 목적은 뭐예요? 세우기 위해서 주셨다고요.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지식도 거기에 포함되죠. 예언의 은사도 있고 지혜의 은사도 있고 섬김의 은사도 있다. 권면의 은사도 있고. 그 결과를 놓고 봤을 때 교회가 섬겨져야 되는데, 세워져야 되는데 분열만 일어났다. 서로 원망만 생긴다. 바울은 단 한마디로 말합니다. 모이지 않으니만 못하다. 그것이 육신이에요. 그 육신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리 많이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는 것 같다 하더라도 그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는 계산할 때, 결산할 때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그것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구주를 주셨죠. 구세주를 주셨다고요. 사람들은 육신이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구주를 어떻게 했나요? 죽여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구세주를 주셨는데 구세주를 죽였어요.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냐? 그러면 바로 육신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또 기회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의 기간이 자그마치 2000년이나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부터 시작해서 재림 때까지 최소한 2000년이죠. 200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살기 좋게 또 만들으셨잖아요. 지혜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문명도
그 사람들이 문명이라고 하는 그런 기술도 발전하게 만들고 다 그랬죠. 그러니까 육신이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2000년의 기회를 갖고요. 그 통신 기술의 발달, 과학 문명의 발달, 이거 가지고 다 뭐 하는 데 썼어요? 적그리스도 대비하는 데 다 써버렸어요. 적그리스도여 어서 오시옵소서. 적그리스도만 오게 되면 적그리스도가 이 모든 부분들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있어요. 여기 이제 이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풀려난 마귀가 하나님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고 적의를 품고 그렇게 하는 것부터 똑같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어요. 이게 지금 마지막 기회라기. 1000년 동안에 지금까지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마귀를 가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유혹이라든지 시험이라든지 미혹이라든지 이 부분은 불가능하게 됐다. 원천적으로 차단을 해버렸어요. 1000년 동안에. 그 대신에 1000년 동안에 그동안에 어떤 경륜에서도 없었던 하나님을 두 눈으로 보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그 눈앞에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런 때가 어디 있느냐. 그런 때가. 땅은 거듭났고요. 사모작이 가능하다. 야생 동물들의 본성도 바뀌어져 버렸다. 그러니까 그것이 천년왕국입니다. 루소 같은 사람이 대표적으로 말했을 때 사람이 악한 것은 환경 탓이다. 저 사람이 저렇게 악하게 된 것은 처음부터 자라날 때부터 악한 환경 가운데서 컸기 때문에 저렇게 악한 것이다. 환경만 좋게 되어지면 사람은 죄 짓지 않는다. 부르짖는 것이 자연으로 돌아가자. 자연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지금도 맹신하고 있어요. 환경만 좋게 주어지면 된다고. 그러면 천년왕국보다 더 좋은 환경이 어디 있어요? 마귀는 완전히 차단돼 버렸죠. 거룩하시고 은혜와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지상에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법으로 통치하고 계시고 뭐 개정한다든지 수정한다든지 그건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제정된 헌법은 완벽한 헌법이라. 그런데 왜 이렇게 반역하는 것이냐? 그 육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년 왕국 때에 구원받는 방법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되어 있는 산상설교의 그 내용을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때가 교회 시대라고 한다면요. 그 교회 시대의 경륜이 끝나면 대환란이 시작되어지죠. 그 대환란 때에 구원받는 방법은 믿음과 행위라고 해요. 대단히 어렵죠. 대단히 어렵다고요. 그보다 더 악한 것이요. 천년 왕국 때에 구원받는 방법이에요. 거기에는 행위밖에 없어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 가운데서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이 없어요. 다 보인다고. 행하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변화되지 않은 육신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한다고 하니까 이거는 지옥이라. 그러니까 계속 그런 체하는 거예요. 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체하고 행하는 체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비를 주시지 않으니까 뭐 할 수 없어요. 살기 위해서라도 순종하는 채 해야 된다. 근데 그것이 마지막에 이제 터진 것이 뭐냐면 본문이라고. 천년이 끝나고 나면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사탄이 풀려나잖아요. 원하는 자는 이쪽으로 오라고. 바다의 모래처럼 다 몰려들었다. 그러니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해결되지 않은 것이 육신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려고 했을 때 그건 다 부질없는 것이에요. 하면 할수록 악인의 쟁기질이에요.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잘 배웠다고요. 제일 출발할 때 자백하라고. 하나님 앞에 껄끄러운 것이 있어요? 그 상태에서 다른 것을 해본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바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양심이 거리낌이 없다라고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람 앞에서 거리낀 것이 있어요? 있다고요. 그냥 묻어둔다고. 그러면서 막 경배에 참여한다고.
구령하러 나간다고, 무슨 성경 공부한다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경륜해 주신 교리라든지 자신에게 잘 비추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는 것이 육신은 불가능해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으셔야만 됐다. 그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그 전제 조건 하에서 구원받은 자녀의 고백은 무엇이냐 그러면 그거예요. 그냥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뭐 대단한 것 없다고요.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다고요. 그냥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비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던 존재라. 그 사실을 늘 명심할 때에 그 사람은 겸손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발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 좋아하세요. 다시 조금 전에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고백을 받기를 원하세요. 어떤 고백이냐?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만족합니다.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만족합니다. 그 고백의 전제 조건은 뭐예요? 저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노력을 해본다 하더라도 저는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매일 죽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매일 죽노라. 매일 죽노라. 십자가에서 나의 육신이 처리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될 때부터 성경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학으로 먼저 선포해 주셨어요. 로마서 6장에서.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 육신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처리가 되었다. 그런데 왜 자꾸 그 십자가에 처리된 육신을 끌고 오느냐고. 냄새나고 추악하고 아름다울 것도 없는 그 부분들. 자,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죠? 이렇게 1번에 해당되는 그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고요. 2번에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 기간 동안 땅에 반역하는 무리가 있다 그랬습니다. 시편 72편 8절에 나와 있죠. 그가 또한 바다의 끝에서 끝까지 다스릴 것이요 강에서부터 땅의 끝까지 다스리이다. 광야에 거하는 자들이 그의 앞에 절하고, 괄호 속에 있는 것이 중요해요. 마음으로는 미워한다고요. 그러나 겉으로는 절한다. 이것을 다른 말로 종교행위라고 그래요. 종교행위. 마음에 전혀 변함이 없는데, 순종할 마음이 없는데 행위와 의식에만 충실하는 거죠. 그의 원수들이 뭔지를 핥으리이다. 자, 천년 왕국에는 거듭남이 없습니다. 거듭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자신의 구원이 유지되는 것이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 설교를 지켜서 행위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때는 믿음과 행위로 구원을 얻는 대환란 때의 구원보다 더 나쁜 상태인데 행위로만 구원을 받기 때문이라. 왜 행위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냐? 눈에 다 보이니까. 심지어 메시아이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눈에 보이는 것이니까요. 믿음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에 유입되어지는 사람들 몇 가지로 구분해서 보죠. 제일 먼저 대환란에서 천년 기간으로 개종하지 않은 채 넘어가서 남게 된 자들이 있어요. 아주 이 자들이 이제 제일 골치 아픈 자들이죠. 환란 때의 중립 노선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스가랴 14장 16절에서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남아있는 자도 각기 그 왕 만군의 주께 경배하러 또 장막절을 지키려고 해마다 올라올 것이라.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상당수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14장 17절에서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그 왕 만군의 주를 경배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왜 기꺼운 마음으로 올라가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육신이 처리되지 않았고요. 그냥 떠밀려서 들어왔다고요.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의 표도 받지 않고 육림국도 받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아니에요. 어쩌지 하다 보니까 밀려 들어왔다고요. 천년왕국은 그런 거예요. 상태가. 그러나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아니하면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환난 중에 있었는데 그럼에도 적그리스도는 그들을 죽이려고 손을 뻗치지 못합니다.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한계입니다.
전 세계가 거의 대부분은 적그리스도의 수중에 들어가지만은 그러나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고 한다면 뭐 잘 알려지지 않은 뭐 섬에 몇몇 사람들이 살고 있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겠죠. 적그리스도는 분명히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은 아니라고요.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통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 11장 41절에서 그는 또한 영광스러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들이 무너질 것이라. 그러나 그들 곧 에돔과 모압 그리고 암몬 자손의 모두 머리는 그의 손에서 피하리라. 피하는 대상들이 있어요. 그가 또한 다른 나라들에게 그의 손을 뻗치리니 이집트 땅은 피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주로 대환란이 일어나는 중심 지역은 팔레스타인이에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지만은 그러나 그 멀리 있는 지역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예외의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명이죠. 어떤 나라들은 벗어나지만 어떤 나라들은 그렇지 못한다. 어떤 사람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환란을 통과한다. 유입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들림받지도 않고 적그리스도에게 죽음 당하지도 않아 환란을 통과할 수 있다. 이 부류가 천년 왕국에 유입되는 부류이지요. 두 번째 부류는 환란을 통과하면서 유대인을 돕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민족들의 심판이죠. 그래서 이 민족들의 심판, 마태복음 25장의 구원 계획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대환란 때에 지상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라. 대환란 때의 구원 계획은 그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선대해 주는 것이냐, 그것을 묻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느냐 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느냐 마느냐, 그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대환란이 끝난 다음에 천년 왕국에서의 구원 계획은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것이 구원 계획이 아니에요. 대환란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명을 지키는 그것도 아니에요. 천년 왕국 때의 구원 계획은 오로지 행위예요. 행하라. 그러니까 그것만 해야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년 왕국으로 유입되는 두 번째 부류들은 환란을 통과하면서 유대인을 돕는 자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부류는요, 이 천년 왕국 기간에 태어나는 자들이에요. 첫 번째 부류가 있었죠. 두 번째 부류가 있었죠. 그 부류들에 의해 가지고 태어나는 자들이 있다고요. 아담의 본성을 벗어나지 못했죠. 이들은 옛 아담의 본성으로 성장하고 구원받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냥 천년 왕국에 머물러 있을 뿐이에요. 이사야 65장 20절에서 거기에는 날수로 되는 아기도 자기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한 노인도 더 이상 없을 것이니 이는 백세에 죽는 자가 아이요 백세가 된 죄인은 저주를 받은 것이 될 것임이라. 스가랴 8장 4절에서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의 거리들에는 여전히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살 것이며 사람마다 나이 많음으로 인하여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라. 이렇게 그 세월만 흘러가면서 나이를 먹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부류들이 이제 곡과 마곡으로 대표되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죠. 그 마지막 전쟁, 지금 우리 2차 세계대전까지 끝났잖아요. 요한계시록 6장에서 3차 세계대전 나죠. 요한계시록 19장에서 4차 세계대전 나죠.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제5차 세계대전 난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전쟁의 역사는 끝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 가운데 기록될 마지막 전쟁입니다. 이것은 순간에 다 끝나게 되어질 텐데 무혈의 전쟁이 될 것이고요. 사탄의 모든 군대가 불로 멸망당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에 해당되는 것은 천년 왕국의 경륜도 지난 경륜들과 마찬가지로 실패로 끝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그 경륜이 무제시대의 경륜이 시작되었지만은 실패로 끝났죠. 양심시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정부의
그 시대에 그 경륜을 주셨죠. 좀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바벨탑으로 끝나버렸어요. 배교로 끝나버린 것입니다. 배교로 끝나면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세요. 어김없이 배교로 끝내버려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인간은 허물어 떨어버린다. 하나님께서 또 세우세요. 인간은 또 허물어 떨어버려요. 그렇게 해서 율법 시대를 거쳐서 은혜 시대를 거쳐서, 은혜 시대가 교회 시대죠. 교회 시대의 끝은 배교입니다. 미리 예언해 놓으셨어요. 교회는 배교로 끝나요. 배교에는 치유책이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일단 배교하면 가능성이 없어요. 배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교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자신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자신의 마음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죠? 하나는 육신으로 이루어져 있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 새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 육신에 대해서는 부지런히 부인해야 돼요. 부지런히 십자가의 처리를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시작하면서 써붙여내야 된다 그래요. 나는 죽었노라. 세상에 대해서 나는 죽었고요. 죄에 대해서 나는 죽은 사람이고,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고, 나를 증명하고자 하는 욕망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고, 무엇보다도 나는 자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에요. 그 자아 실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게 맞죠?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실현하는 삶이에요. 구원받기 전까지는 나를 내세우기 위해서, 내 욕망의 계획과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신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된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시인하는 삶이죠. 그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것을 잘 지킨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보장해 주십니다. 아무리 악의 세력이 강력한 유혹과 시험과 미혹을 동원해서 배교의 늪으로 빠뜨린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요, 지켜내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은혜 시대를 거쳐서 이제 천년왕국 시대에 왔지만은요, 모든 것이 완벽한 그 시대이지만은, 그러나 배교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끝났죠. 사탄이 이제 멸망합니다. 10절의 내용이죠.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에 던져지니 그곳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영원 무궁토록 밤낮 고통을 받으리라.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먼저 들어갔죠. 불못으로. 천년 후에 사탄도 끝없이 깊은 구렁에 감금되었다가 풀려나고요.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패한 후로 백보자의 심판을 거쳐서 이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불못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다른 이단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애니힐레이션, 멸절, 이것은 성경의 교리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두 영혼밖에 없어요. 영원히 형벌받는 것이냐,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것이냐, 둘밖에 없는 것이죠. 불못,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준비된 곳이라고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귀들과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준비한 불못이죠. 왜 사람이 그쪽으로 끌려가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목적은, 부활하신 목적은 그 불못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하늘나라에 가는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희생하신 것이에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진리는 무엇입니까? 영원히 사는 이치라. 예수님 자신이 영원히 사는 이치예요. 그러니까 그분만 소유하면 된다. 근데 소유하기를 거부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는 것이지, 거짓말한 죄 때문에 가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거짓말 많이 한다. 도둑질한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목사들도 거짓말 많이 하고 도둑질 많이 한다. 그러나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불못에 안 가는 거예요.
불못에 왜 가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의 멸망에 대해서 11절부터 15절까지 있죠. 큰 백보자의 심판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또 내가 큰 백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의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또 내가 죽은 자들을 보니 작은 자나 큰 자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으며 또 다른 책도 펴져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라. 죽은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의 책이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두 가지 부활이 있는데 하나는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이 있습니다. 다 죽었다고요. 다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은 자들이 있는데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한다. 그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은 세 가지로 이루어졌죠. 세 부분으로. 구약 성도의 부활이 첫 번째고요. 첫 열매들입니다.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 부활하죠. 추수입니다. 거의 대부분 추수하죠. 대환란 성도들이 부활합니다. 이삭줍기죠. 첫 번째 부활은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부활 세 가지에 또 일어나지 못하는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나오는 큰 백보자의 심판에서 나오는 악인들이죠. 나오는 목적은 무엇이냐? 최종적으로 자신의 그 심판을 확인하고 자신이 영원히 있어야 되는 불못에 들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여기에 말하는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 그리스도인이 받는 심판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받는 심판은 휴거되면서 하늘에서 이루어지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의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유대인이 받는 심판도 아니에요. 유대인은 대환란 때에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하는 이름에 맞게 심판을 이미 받았죠.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심판, 민족들의 심판도 아닙니다. 민족들의 심판은 마태복음 25장에서 땅에서 일어나는 심판들이라. 민족들의 심판을 펼쳐졌을 때는 거기엔 책들이 펼쳐지지도 않았고 생명의 책도 없어요. 그러나 본문에게는 책들도 있고 생명의 책도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본문에서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백보자에 앉으실 때입니다. 큰 백보자의 심판, 다시 결론적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이렇게 심판을 하게 되지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심판일 뿐만 아니라 대환란 때 구원받은 환란 성도들, 천년 왕국 때에 구원받은 성도들, 보상을 목적으로 해서 천년 왕국 때 큰 백보자의 심판 때에 또 심판을 받게 되지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대환란 때에 구원받은 성도들과 천년 왕국 때에 천년 왕국 성도들은 보상을 받는 그런 그 심판의 자리가 없지요. 큰 백보자의 심판석에서 보상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둘째 사망의 정의가 성경적 정의라고 한다는 것은 불못에 던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영원으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유다서 6절에서는 이를 큰 날의 심판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이 끝날 때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모든 경건치 않은 자들은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러면 온 우주는 모든 악을 정결하게 될 것이고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의로 가득 차게 되어지겠죠. 완벽한 통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1장, 22장에서 기록된 내용이죠. 자, 오늘 20장 마지막 절까지 살펴봤습니다.